여러분,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4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장은 눈물로 시작을 하고 4장은 찬송으로 마칩니다. 1장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로 시작을 하지만은 4장은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로 마치게 됩니다.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고 4장은 결혼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1장은 버려진 무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4장은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1장과 4장 내용을 보면 정말 룻기와 같은 반전 드라마가 또 없습니다. 역전의 기록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주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떼어서 보기보다는 마지막 4장이 끝날 때까지 그 흐름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속에 투영을 하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다스리는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고 무질서의 시대고 도덕이 무너지고 부패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시대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사실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이 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이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흉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심상치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누웠을 때 건강에 가뭄이 찾아온 것이죠. 화목해야 할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또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관계의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면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흉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흉년은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4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첫 번째 패턴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꼭 침입을 해서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다 거두어가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패턴이 뭐냐? 이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시대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패턴이 서클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무너지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사를 세울 때마다 이 패턴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패턴이 지금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흉년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바로 우리에게 답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서클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킨다고 당장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때는 항상 어려움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좀 인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힘들고 인생의 흉년의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의 패턴 속에서 왔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이 돌이킨다는 것이 뭐냐? 지금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다.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오직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자신을 그 순간에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거기에서 진정으로 내가 돌이켜야 될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생에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가족이 등장하거든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리와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사기 패턴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현장을 떠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피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야 뭐 그냥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룻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피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룻기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베들레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장소를 옮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옮긴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을 소개하죠. 1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이름은 나옴이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할 때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옴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환경에 처하든지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자 했고, 이 순간 속에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이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냥 물리적 환경을 찾아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그들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말론과 기련인데, 이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한, 매우 병들고 약한 그런 뜻이에요. 기련이라는 뜻은 쇠약한 그런 뜻이에요. 힘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완전히 이 땅은 병을 가진 환자들처럼 너무너무 약해져 버린 땅이라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음을,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에 자신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름을 짓고 모압을 향하여 가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이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 결국은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류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그냥 이 흉년을 피해 보려고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모압 땅으로 사실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모압 땅으로 와서 이 흉년을 잠시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류했다. 잠시 와서 나그네처럼 거하다가 이 흉년이 풀리면 돌아갈 것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사기의 패턴 속에 지금 흉년이 분명히 영적인 무너짐, 이것이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6년의 심판을 인내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잠시 잠수를 타버려요. 피해버렸어요. 잠시 피한 것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훅 지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잠시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몰려버린,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들의 그 결정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1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힘든 때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로 기쁨이라는 그 이름인데 이런 일을 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프타임을 갖고 정말로 이 상황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깨이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어기고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상의 생활에 깊이 젖어버린 이런 아예 돌아올 생각을 이제 잊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마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보고 이제 내일부터 또 6절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내린 선택이지만 그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지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흉년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것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사기의 패턴의 모습으로 이 흉년을 해석할 수 있다면 유일한 길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말로 이 흉년이 사라진 길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돌이키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울이 아니면은 그 돌이킴도 다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이 거울을 가지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춰봐야 돼. 그 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한 구절 구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 또 눈물, 아픔, 고통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룻기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2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